네, 12월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 다음 성탄절이 다음 주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참 빠르죠? 네.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해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좀 분주한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없어요?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2018년 마지막 수준을 먹고 마시고 노는 데에만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실컷 하다가 차 몰고 집에 가지 마십시오. 진짜 하는 말입니다. 저는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 교회에 부르는 대림절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다. 그리고 또 그분의 오심을 기대한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도 같이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컨페션 주의도 하는 거고 동료도 모으는 거잖아요. 그게 뭐 크게 얼마나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 쓰자는 겁니다. 그렇게 차분히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마지막 2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12월에 이제 요한일서를 이렇게 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빛은 어둠을 제거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거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여전히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인데요. 이 본문 3절이 모두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우리의 태도요? 죄요, 여러분. 그중 2절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잘못된 태도이고요. 한 절은 죄를 이렇게 대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이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는 시점에 김만중 목사가 좀 너무하나 싶죠? 그렇죠? 꼭 이럴 때도 죄에 대해서 꼭 끝까지 말을 해야 되나 지독하다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기분 나쁘다 좋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요.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8절은 먼저요. 우리 죄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말이 10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오늘은 이 2가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9절에 가면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건 우리가 요한일서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그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요? 기억은 나요? 예, 영주주의자들을 향한 말입니다. 그들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영이 구원받기 때문에 육신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지요 높은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완전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요?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내세워서 거리낌 없이 어떻게 하든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영이 거룩하니까 죄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행동도 괜찮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요, 뭘 뜻하는 거냐면 죄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죄는 그냥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세력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어떤 죄의 속성도 없다. 나는 죄의 욕망도 없다. 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롭다. 나에게는 아예 죄에 대한 유혹 자체가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인간은 누구라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온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렀으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체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지,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욕망이 사라졌다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제 아내에게 아내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자주 했는데 요즘은 아주 가끔 합니다. 무서워서 자주 못해요, 요즘은. 가끔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의 반응은 아주 얼마나 평생이 일관됩니다.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졌냐?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냐? 이겁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물론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죽은 죄를 지은 것처럼 데시벨도 올라가고 옥타브도 올라가고 그러고 나면 또 목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건 잘못인 거잖아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아내는 저와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죽어도 인정하기 싫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 자리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의 죄성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속인다는 게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능동적인 것을 말합니다. 사실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한다는 겁니다. 일부러 회피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회피하고 아니다, 스스로를 죄악 속에 두고도 그냥 나는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 이거를 여기서 스스로 속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속성 혹시 다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우리의 죄를 기도하는 중에도 고백하고 또 당연히 나는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죄의 고백조차도 진실하기보다는 형식적이고 또 그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그냥 눈을 감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왜곡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또 나중에는 그러고 나니까 그게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니까 누리기까지 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내 삶 속에서는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그냥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게 우리의 죄를 대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의 본질을 보지 않습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의 본질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외면합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드러날 것은 가능한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자꾸 해석하는 겁니다. 바꿔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 속에 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이 1만 달란트 여러분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엄청 커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한번 알려주면, 제가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란트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들이 큰 건가 얘기하면서 그 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20년 동안 써야 받을 수 있는 임금, 어떤 거는 16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액수로는 제가 몇 년,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약 15억원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달란트가요. 그럼 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계산돼요, 여러분? 15조입니다. 그럼 그거는 20만 년 동안 노동자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요? 20만 년. 이걸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다는 것은 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절대 갚을 수 없는 빚, 그냥 그것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그거는 무조건 뭐다? 은혜인 거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갖다 쓴 예화입니다.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의 삶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풀려나가면서 은혜를 입고 나가면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얼마나 빚을 졌냐면 100데나리온. 얼마냐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이면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20만 년의 품삯을 사함받고 은혜를 얻은 사람이 100일의 품삯을 갚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의 죄를 탕감받고 살아가는지 모르고요, 자기는 죄 없다고 여기는 마음, 다른 이에게는 죄의 잣대를 들이대는 마음,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고 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요. 이게 우리가 죄를 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우리 속에 진리가 있지 않는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요, 대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 그것으로부터 진리를 설명하고, 신약이 말하는 진리라는 단어는 대부분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것은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무슨 진리가 있어요? 복음의 진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우리가 진짜 우리 죄를 정확히 쳐다볼 수 있는 것,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대면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것, 이것을 진정한 회개와 구원으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요. 그걸 모르고 구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나의 죄를 모르고 늘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의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겠어요? 불가능하죠. 복음을 어떻게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는 죄성을 가졌다, 죄의 욕망을 가진 사람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고백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나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없습니까? 아마 생각해보면 나의 진짜 죄를 보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요, 내 죄가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그 죄의 깊은 속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보면서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고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아요. 그러니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 죄의 깊은 속성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8절에서 말하고 왜 또 9절에 말하고 10절에 또 말하는가? 이거 8절에 있는 것을 반복하는 거 아닙니다. 8절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또 죄의 욕망, 깊은 내적 죄에 대한 고백을 말하는 거라면 이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죄의 본성이 외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범죄는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는 잘못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자꾸 그 죄의 속성의 욕망이 범죄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라고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자의 어원이 뭐냐면 짝퉁, 모조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뭘로 만든다고요? 짝퉁으로요. 모조품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짝퉁이 판을 쳐도 어떻게 하나님마저 짝퉁으로 만들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 모습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조품으로 여긴다? 짝퉁으로 여긴다? 아니에요, 그런데요. 말장난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여러분, 제가 자꾸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일서 보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생각하자. 본질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걸 회피하지 말고 본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도 보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면 어떻게 나타나실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는 다 무시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오셔서 내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거기에서도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모두는 범죄하였다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조차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모조품으로 여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즘요 죄를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죄는 더 깊어가는데 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도 말하지 못하니까 교회마저도 죄에 물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가 자정 능력이 떨어져 갑니다. 우리가 옳지 못해서 세상에서 욕먹거든요. 제가 볼 땐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받는데 교회만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욕먹으면 밖에 사람은 다 틀렸다, 우리 교회를 지키자,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성도들에게 죄를 말하지 않으면서도, 죄는 말하지 않으면서도 은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걸 우리 목회자들은요 너무 잘해내요. 그 어려운 일들을요. 그렇게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 죄의 문제를 묻어두고서 은혜와 축복만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마저 짝퉁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가슴속에 계신 건 맞습니까? 그 하나님 나를 감동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좀 더 정말 나를 온전히 보고 깨닫고 그리고 나의 죄성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임을, 나는 욕망과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바른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만난 참 하나님이요,
나를 제대로 보고 내가 정말 그 주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회개할 때 나를 대신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분명히 깨닫고 나서야 만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요, 8절과 10절 말씀과 적극적으로 대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도 모르는 것이고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하나님을 짝퉁으로 여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정반대로 9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 우리는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죄에 대한 바른 태도는요,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우리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감추거나 없다고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사하신다. 이 사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멀리 보내서 관계를 정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의미로 뭐냐면 이혼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와 완전히 이혼해서 갈라서게 하신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서 죄를 떨어뜨려 놓아 주신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와 멀어져야지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속이고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괜찮다고 여기면서 죄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없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셔서 해결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덮어두는 거 아닙니다. 아닌 것처럼 숨기는 거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과 살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통곡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한 태도임을 분명히 가져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면 그럼 우리가 그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속에서 이미 우리에게는 내 속에서 나의 욕망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그 안에서 기쁨을 얻어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죄에 대한 태도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해요. 미쁘다는 말이 예쁘다는 말 아니면 아니죠, 여러분? 예쁘다는 말이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신실하시다. 믿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한 번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신실함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너무도 신실하셔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것도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면 너희가 내 자녀가 되고 내가 너와 함께 영광을 누리리라 말씀하셨던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의로우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었어서요, 죄를 그냥 주실 수는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공의 속에 이미 우리 죄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셔서 그 죄에서 공의 때문에 이미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는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죄라고 말하기도 싫고 고백하기도 싫고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듣기 싫어하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왜곡하게 만들었어요. 듣기 싫으니까 내 얼굴 기회도 없이 왜곡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설득력은요,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오늘 구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여러분 죄의 문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서 그렇지라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저는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제게는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죄인이고 그 죄에서 나 스스로 혼자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죄성 투성의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빛 앞에서 늘 깨닫습니다. 이런 제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부끄럽게도요. 죄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하지만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그렇게 창피하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게 제 모습인 걸 잘 알아요. 제가 지금 교우들의 죄를 들추자는 게 아닙니다. 그거 들추어서 제가 뭐하게요? 인간의 죄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막 깨달아지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죄를 말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서 죄를 발견하고 그게 무슨 죄였는지 증명해내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언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십자가 사건이요, 그것이 절대 빛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우리 죄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서 역사하는 거다. 그것을 깨달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은혜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이에요.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자는 것은 들추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했기 때문에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만달한테 빚진 자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드릴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해 주시고 우리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제대로 보아야지만, 진짜 가슴으로 깨달아야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이쁘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분명히 깨달으실까? 아니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거부합니까? 특히 싫어합니까? 왜 멀리합니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다려서 나의 죄를 보고 고백하고 그리고 풀어 엎드리면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은혜와 감격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가슴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가 없다 하지 말고요, 나의 죄를 그대로 볼 때,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할 때, 통곡하는 마음으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지고자 노력할 때 당신의 사랑을 더 크게 보이시고 당신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일어나서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의로움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와 감사의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